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가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말로 전하지만은 그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임하셔서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려지며 생각과 마음이 감찰당하여서 그 심령이 온전히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사람, 앞집사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그리고 순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항상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또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진 힘으로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또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간증이 이렇게 넘쳐 흐를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의
그런 영적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웠을 때 절대 인간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메다로 환산했을 때 2m 38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m 38이면 거의 2층 가까이 되는 그러한 높이입니다. 그러한 건물 2층 가까이 되는 그러한 높이의 키를 가진 골리앗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물맷돌을 잘 돌린다고 해도, 잘 던졌다고 해도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딱 박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냥 평범한 생활 가운데 물 흐르듯 흐르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역시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겪습니까? 사람이 키가 크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키가 자랍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 상황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면의 자기의 문제들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옛날 옛적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타지가 가득한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때 성경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대할 때 겉에 드러나는 외적인 부분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또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며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는 영의 흐름이, 영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물, 꽃, 해와 달, 별, 심지어 무생물인 바위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생물이 아니라 피조물 그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대적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또한 다윗을 저주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와 왕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는 전쟁에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주관하는 신들의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러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의 가운데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할 때, 저주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장대한 골리앗의 몸체를 보고 그냥 외적인 부분만을 판단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이 신들의 전쟁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했고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은 그저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딱 마주했을 때 그것이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 간의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하잘것없는 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와의 예를 들어보면 뱀이 선악과를 통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그 사과를 보자, 그 외형을 딱 보자마자 어떠한 감정을 느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탐스러웠습니다. 그냥 외형만 딱 봤을 때 너무나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의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았다면 하와는 과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만을 딱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쌤통이다. 왜냐? 사람들이 선동하게 다녔기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는 것이 쌤통이다.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너무나 초라한 마지막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그러한 모습, 그들의 감정은 거기에만 미쳤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초라한 외적인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감정, 그 태도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 세상 일들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냥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나오는 현상이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또한 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음에 좌절하게 되고 또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흘러가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 가운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은 문제조차도 내가 딱 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하나까지더라도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러한 모든 이 흐름 가운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사라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에 참가하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참가할 때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이 전쟁의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가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나이대였습니다. 즉 어렸던 것입니다. 장성하지가 않았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다윗을 딱 마주했을 때 다윗을 업신여기며 무시했습니다.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다윗은 작은 체구를 소유했고 사울왕의 갑옷조차 입지 않는 그러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너무나도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모습, 그런
일반 장성한 사람들과는 달리 왜소한 소년의 모습과 자신의 그러한 앳된 모습과 골리앗의 모습을 비교했다면 어땠습니까? 자신감이 결여되고 담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설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 죽었습니다. 전혀 생각조차 않았습니다. 나는 체구가 작은 소년이고 저 사람은 키가 너무나 장대한 거인이야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신의 그런 외적인 모습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능력을 펼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믿게 할 수 있으셨고 또한 악한 이들을 모든 악인들을 다 멸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자기를 죽이셨고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증되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법대로 아니면 나의 감정대로 그러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그것들을 다 처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이미 다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결정을 내려놓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세상의 모든 마주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죽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의 전반적인 삶을 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찾을 때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양을 칠 때 그 양을 해하려는 곰과 사자를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다윗이 곰과 사자를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곰과 사자를 무찌른 힘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온 힘이라고 믿고 그 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곰과 사자를 무찌른 나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골리앗 너를 무찌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기는커녕 골리앗 앞에 이렇게 넘어져 골리앗에 의해 처참한 패배를 당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역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2번이나 마주했습니다. 그 마주했던 순간은 충분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러한 힘겨운 순간에서조차 얼마나 내가 잘못이 없는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 왕에게 내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올까? 너무나 힘든 순간을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그 쫓기는 순간이. 그런데 사울 왕과 마주했을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고선 다윗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을 자른 것조차 자책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큰 적도 물찌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살려보낸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악한 적, 그러한 적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 외부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다음의 순간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 상대하기 힘든 적은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그 적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불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심에서 나오는 것들,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 마음, 그러한 것들이, 또한 죄악들이 성도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적인 내면의 적을 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반대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처음 모습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다 모아서 지파를 모으고 또한 가족들을 모으고 사울을 딱 찾았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딱 찾아봤을 때 사울 왕은 부끄러워서 짐들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의 사울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강한 장수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 있는 자를 보면은, 또한 용맹하는 자들을 보면은 자기의 전쟁에 보태려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모든 숨쉬는 사람들이나 모든 가축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치고 모든 그 가운데 좋은 재산들, 그리고 기름진 그러한 가축들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사울 왕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울 왕은 자신의 내면의 적과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악신이 들렸을 때 사울 왕은 그 악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그 악신에 의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사울 왕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근데 한순간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함으로 인해 그 원수 갚음을 평생의 자신의 숙명처럼 여기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죽기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맺음을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적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함으로 인해 모든 적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기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간이 길어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쳐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풍성히 체험하여 그 간증이 넘쳐 흘러 모든 성도들이 간증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제를 이기는 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또 해결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임을 믿습니다. 물론 내 삶의 큰 문제, 이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귀한 간증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마다 죽어짐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 죽어짐 또한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온전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온전히 나눔으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이계선교회라는 예수님의 한 몸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 그 삶을 체험하는 모든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여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역사하심이 우리 예성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